성령의 은혜는요, 이렇게 전염력이 강합니다. 이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이 엄청 강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옆에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은혜의 불길이 나에게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에게 함께하면 같이 은혜 충만하게 되어 있고요. 이 전염력은 또 약한 거, 불평, 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계속 불평, 불만이 막 늘어나잖아요. 근데 은혜에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그냥 막 또 흘러나가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 가득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은혜의 그 강물 흘러 넘치게,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은혜의 성령의 그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물은요, 닿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에 젖고 또 사랑에 젖고 하나님의 기쁨에 감동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뜨거웠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뜨거운 교회 안에는요, 마치 용광로처럼 저 힘들고 연약하고 달닥거리는 우리 심령이 있던 사람이요, 그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기쁨으로 넘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은혜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은혜 충만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 가운데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메마른 심령을 은혜로 태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원산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의 교만함의 고백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나쁜 놈이었네? 이게 아니라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죄를 고백해 하심으로써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 있는 교회는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고백이 넘칠 때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 대부흥 이 운동은 하디 선교사님의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있었던 기도회와 또 장전 감리교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내 삶의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불이 그 놀라운 교회에 불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원산 지역을 태워서 부흥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고, 원산만 끝난 게 아니라 원산 주변의 지역에 복음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구원의 불길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 대붕의 역사예요. 이 불길이 이제 평양으로 불길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놀라운 평양 대붕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부흥, 가장 강력했던 성령의 역사가 평양에 있었던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붕운동. 이 평양 대붕운동의 시작점은, 그 발화점은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평양의 최초의 장로교회였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요 14일까지 평양남도 전체에, 평양남도 도에 남전도에 부흥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평양남도의 도에서 남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1000명이 이 장대현 교회에 와서 1907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이 부흥 사경을 하는 겁니다. 이 예전에 부흥 사경회 하면요 다 짐 싸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이 부흥 사경에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잠기는
그런 사경이었습니다. 이 부흥사경의 1000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12일이 지나갔습니다. 12일 때 블레어 목사님, 이 블레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래도 놀라운 은혜가 있고 성령의 참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 13일 날 저녁 집회에는요, 갑자기 영적으로 탁 냉랭해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초대교회 가장 유명했던 길선주 목사님,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이었던 한국 교회의 가장 위대했던 목사님인 길선주 목사님이 이 장대현 교회를 사역하고 계셨거든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서 청중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다 죽었어. 맞설 일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너희는 다 죽었어 이렇게 하면 성질나 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강한지 길선주 목사님이 냉랭했던 이 분위기 앞에, 영적인 분위기 앞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 청중을 향해서 너희 다 죽었냐고 이 말라빠진 성도들아 책망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책망의 메시지가 모여 있었던 이 1000명의 남전도 회원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그들 삶 가운데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큰 충격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 정익로 장로님이 이때의 경험을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날 밤 길선주 목사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는 얼굴이었다. 그는 길 목사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환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길선주 목사님의 책망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이 그냥 책망이 아니었던 거죠. 이 길선주 목사님의 위엄이 마치 예수님과 같아서 말씀 앞에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책망 하나 듣고 그냥 감동되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고 주체할 바를 몰라서 어떤 사람은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자신이 죄가 드러나면서 가슴이 벅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사경회 끝나고 다시 회의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경회를 끝낼 수 없다. 우리가 다음 날 더 이 정오의 사경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 받기를 소망하자 하고 다음 날 14일 날 함께 모여서 정오의 사경회 또 기도회를 갖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정오에 기도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14일 날 그리고 15일 마지막 15일이 되는 그 14일 날 밤에는요,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했던 기도의 목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요. 그날 저녁 14일 저녁 때 헌트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기람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인데 한국 이름으로 이기람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통성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정 기도가 끝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통성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났으니 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우리 함께 남아서 기도하실 분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요. 여러분 1000명이 모였던 그때 400명이 돌아가고 600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때 드디어 평양 대부흥의 그 발화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날에 남아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 마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같이 성령의 임재가 그 남아있는 600명에 놀라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길선주 목사님은 이 성령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저는 악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병으로 삶을 마감하며 부인과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100원을 맡겼는데 그 돈을 제가 써버렸습니다. 이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길선주 목사님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이 성령 하나님이 정말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청중 앞에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얼마나 사실 일반적이었다면 부끄러웠겠어요. 감추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꽁꽁 숨겨왔던 그 죄를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이 성도들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청중들 남아있던 600명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참여했던 한 여성 교사님은 이 사경의 광경을 나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 제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색과 도덕과 거짓과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는 없을 터이다. 많은 조선 교인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지며 마리의 얼굴을 가리웠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요. 그들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자기의 과거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고백들, 그 당시에는요. 그들이 이런 죄를 지어도 당당하게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대굴대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동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날부터 시작하여서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요. 성령의 임재가 장대교회에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가득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 장대영 교회에서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이 부흥 사경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주의 교회들과 주의 성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매일같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 평양 땅을 달궈버린 겁니다. 이것이 장대현 교회만 끝난 것이 아니라 평양 교회만 끝난 게 아니라 이 교회의 부흥의 물결이요 학교로까지 이어집니다. 김찬성이 인도하는 숭도학교 300명의 여학생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학생들이 대굴대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최정민 목사님의 인도로 감리교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일하게 부흥의 물결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한국의 최초의 4년제 대학이었던 평양 숭실대학이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불길이 타올라서요. 이 숭실대 학생들이 그냥 공부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백호 선교사님 오셔서 이 교수로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이 광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월달 바로 학교가 시작하기 직전 장로교 사경회에서 성령이 강림했다. 우리는 학교도 축복받기를 원했다. 학생들이 모인 후 우리는 정상 수업을 그만두고 아침, 점심, 저녁을 통해 성경 연구와 기도를 위한 특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정상적인 학업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이기에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여러분 숭실학교가 이 숭실대학교가 대학교이기 이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학생들을 정말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학교를 세워진 이 학교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이 학생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이 여러분 수업하기 전에 기도회로 나오고 예배로 나아갈, 그래서 학생들에게 불붙는 열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평양 장대원교회에 있었던 이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고,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과 역사들이 이 조선 사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이잖아요. 그 3년 뒤에 1910년이 한일합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그 어둠 시절에, 일제강점기의 고통의 시절에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1.5%밖에 되지 않는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한국 사회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 영향력이요, 한국 교회의 영적인 순수함과 도덕적 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8년도에 일본 주재 감리교회 감독이었던 헬리스 목사님, 선교사님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볼티모어에서 이 총회, 열린 총회에서요, 감리교 총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냐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얘기인데 축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운동의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교회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리 주의 깊은 성경 교육 때문에 광신적인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느낀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되었고 한 장소에서 2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글 읽기를 배우고 질문합니다. 주정뱅이들, 도박꾼들, 도둑놈들, 간음한 자들, 살인자들, 스스로 의인 행세하는 유교 신자들, 죽은 거나 다름없는 불교 신자들, 수천 명의 마귀 숭배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옛것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전의 죄악들을 다 벗어던진 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순수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먹고 알 먹기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설교 때마다 하는 회색 분자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취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채 하는 게 아니라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도 부족하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 선교사님들이 오니까 한국에, 여러분 농번기 때 어떻게 됐습니까? 농번기 때 되면요, 이 추수하고 나면 이제 다음 추수 이제 시작될 때까지 겨울 내내 농번기잖아요. 농번기에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님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니까요, 과거의 삶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네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였던 게 뭡니까? 여자 문제. 수많은 축첩들.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놀란 역사의 성각자가 되어서요, 한국 사회에 특별히 이 여자 문제, 수많은 바람피고 세컨 서드 만들면서 있었던 이 여자 문제들, 이런 주초 문제들, 한국 사회에 끊임없는 이 농번기에 그냥 매일같이 모여서 도박하고 술 먹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깨우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 놀란 게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도전해서 여러분 이 천민들이 예수 믿고 놀라운 꿈을 가지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초등학교 과정을 가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화학당에 가서 여인들이 천시와 떴던 여인들이요, 이 모든 천시를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요, 이화학당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학당에 들어가서요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얀 이 저고리를 입고 까만 치마를 입고 여러분 옆에는 성경과 책을 가지고 이 무시당하는 여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창기 역사예요. 기독교인들처럼 여러 학구열이 충만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비록 천민이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못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요, 우리 초창기 교회들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는 못 먹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부해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독교 안에 가득한 겁니다. 이 승동교회가 서울에서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 최초의 교회거든요. 여러분, 승동교회가 우리나라 100년이 넘는 이 승동교회에 제 후배 목사님이 교육자로 갔어요.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가서 친박을 하는데요, 70대 넘으신 분들 가면 놀라운 거 뭐냐면, 70대 넘은 분들이 가면 그들의 학력이 뭐냐면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옛날에 연희전문학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요 상상할 수 없을 때 연희전문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여러분 이런 학교들을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놀랬다는 거예요. 나이 80대, 70대 이상, 80대, 90대 가까운 분들이 보니까 초창기에 남들이 꿈꾸지 못했을 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니까 그들이 도전하고 자식들만큼은 교육시켜야겠다고 하는 사랑하는 그의 부모님들이 자신은 농사짓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붕운동이 우리 한국 사회에 놀라운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각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의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요,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고 매일같이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순수성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 사라지면요 회색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요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이 생기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으니까 변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예수 믿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 딱 들어갔는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1년 반 넘게 1년 7개월 정도만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얼마나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시작하니까요, 내가 입에서 단 한마디도 욕을 안 했던 거예요. 욕을 안 했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은혜 충만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내 입에서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친구들과 함께 제가 술을 자주 마셨거든요. 우리 시골에 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잘 마시잖아요. 친구들끼리 많이 마셨습니다. 추석 때 되면 이제 콩콜, 그냥 동네마다 콩쿨 했잖아요. 막 이제 문학의 밤 콩쿨 대회를 하면 그날은 우리 학생들이 그냥 마음 놓고 술 먹는 날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콩쿨 대회 준비하면서 저 선배들하고 함께 이제 어른들에게 막 그 공연을 하거든요. 재밌는 공연을 준비해 막 하고, 그다음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완전 술 파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형님들과 함께 막 마음껏 술 파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끔가다 저 술을 자주 마셨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술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그게 몇 번째,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갔을 때 가니까 중고등부 때 예배드릴 때요.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술 먹다가 이제 술 먹고 이제 그날 이제 더 이제 포도주를 제 몸에 이제 한 병을 딱 넣고 이제 빨대로 이렇게 마시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게 저를 불러요. 조용히 불러서 야, 이 친구가 술 먹고 들어온 것 같아. 술 냄새가 난대. 근데 저는 지금 마시고 있었는데 저는 은밀하게 감춘 게 있거든요. 마스크로 이렇게 목도리 있잖아요. 겨울이니까 목도리 싹 둘러가지고 냄새가 안 나면서 그 사이에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전혀 다시는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왜? 예배가 은혜롭고 찬양이 기쁘고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니까요.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마디의 욕을 제가 한 적도 모르겠고 다시는 친구들과 술 마신 적도 없고 가지도 않아요. 술이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술 주정꾼이 아닙니다. 시골들은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친구들끼리 그리고 선배들과 함께 주르륵 가서 마시게 되고 아시죠? 아시는 분은 있을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회는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모이면 말씀을 공부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니까요. 나가면 이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순수성이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교육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되니까 민족 지도자 중에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인이 1.5%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족 지도자들 중에 성각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산 장려 운동을 이끄는 조만식 선생님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깨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교와 기독교를 합치고 난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것을 이렇게 공부하고 많은 연구합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작년에요. 이제 건대 철학과에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철학과에 철학 박사 논문을 쓸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많이 도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 초대교회에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 독립운동가며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독립신문을 방관해서요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서재필 박사, 독립운동가였던 남강 그리고 교육가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 오산학교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님, 독립운동가며 교육가였던 남궁옥 장로님 선생님, 김교신 목사님, 또 독립운동가였던 이준 열사,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기라성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이끌었고 아물었던 이 일제 강점기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1.4%밖에 되지 않는 1920년에 한국 이 조선에는요 1,6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1,600만 명의 1.5%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3.1 운동에 일어났었던 이 논란 33명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75%가 기독교인 중심으로 이 3.1 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감옥에 가거나 그리고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4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5%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 순수성을 회복시키면서 교회가 이 평양 대붕으로 일어나고 기독교인이 해년마다 몇 프로씩 증가했냐면 16%에서 해년마다 20%씩 평양 대붕으로 일어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해년마다 전국에 20% 가까운 기독교인이 상승하면서 믿음의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은혜에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식어진 내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을 붙여서 뜨겁게 되어야 돼요. 믿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에게는 첫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에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빛을 상실한 교회, 빛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영광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발광할 때요, 우리는 달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그냥 흘러보내기만 하면 돼요.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우리 원산에 있었던 원산 대붕운동, 오늘은 평양 대붕운동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탁 해서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번 힘을 주면서 우리 손을 꽉 잡고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할 때 그 은혜의 물결이 그냥 얼굴에 나타나서 보면 뜨거 주님의 사랑 우리가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뜨거